자, 오늘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종종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흔한 경험들 혹은 소재들을 가지고 어려운 진리, 이 하나님의 나라, 특히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고 또 접해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쉬운 소재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이 어려운 진리를 쉽게 가르치고자 하는 이것이 바로 이 비유의 목적입니다. 다음 주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신 목적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때 가서 좀 깊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처럼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에게는 이 진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명료성과 심오성을 더해주고는 하지만 그러나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리를 허락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 마지막 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비유에서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넓은 의미로는 예수님, 그리고 좁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오늘날의 목회자들도 씨를 뿌리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씨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어서 네 종류의 밭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네 종류의 밭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의 마음은 돌밭, 먼저 이제 길가가 나오죠. 길가, 돌밭, 가시밭, 그리고 오늘까지 해서 옥토밭. 자, 여러분 이 네 종류의 밭 중에 어느 밭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밭이 있는가 하면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 그렇게 되는 기준이 뭐냐? 바로 들을 귀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9절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우리 중에 귀 없는 사람이 있나요? 다 누구나 귀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들으라, 귀가 뻔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으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귀가 있어도 못 듣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언제 못 들으시나요? 여러분들은 언제, 왜, 무엇 때문에 못 들으시죠? 저는 제 방에서 책을 읽거나 설교를 준비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면 제 아내나 아이들이 식사하라고 밥 먹으라고 암만 불러도 못 들어요. 저는 그렇죠. 못 들어요. 네. 잘 안 들리더라고요. 이 책 보는데 또 설교 준비하는데 집중하다 보면 안 들려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이처럼 소리가 나는 곳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들려요. 따라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은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깊이 들으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바로 잘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일단은 먼저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는 그걸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으로 우리의 형제 자매들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산술적으로만 계산을 하면 네 가지의 밭 중에 옥토밭 한 가지만 열매를 맺은 것처럼 4분의 1이잖아요. 그죠? 이 25%만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분의 3인 75%는 세 가지 밭은 듣기는 들었는데
제대로 듣지 못하고 또 밖에 나가서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냥 그저 그런 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이 75%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면 우리가 먼저 말씀에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들어야만 우리가 옥토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네 가지 밭 중에서 마지막 밭인 이 옥토밭이 무엇을 상징하고 또 옥토밭이 되기 위한 조건, 그리고 옥토밭의 이 특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옥토밭이 무슨 밭일까요? 8절 말씀 보십시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이 옥토라고 하는 것은 좋은 땅, 말 그대로 농작물이 잘 자라도록 영양분이 풍부하게 있는 그 땅, 그 좋은 땅이 바로 이 옥토밭입니다. 그러면 이 옥토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께서 설명한 구절이 13장 23절에 나오는데요. 2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결실하는데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기 때문에 열매를 맺었다고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볼펜 가지고 계시면 깨닫다라고 하는 곳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깨달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일단은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신약성경 104쪽에, 자, 이 부분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는 마태복음에 없는 게 한 구절이 들어가 있죠. 어떤 구절이 보입니까? 중간에 보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는 추가되어 있고요. 자, 여러분 볼펜으로 한번 밑줄 그어 보십시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추가되어 있고요. 또 마태복음에서는 깨닫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는 깨닫다라고 하는 말 그 자리에 어떤 말이 들어가 있습니까? 듣고 지키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는 지킨다라고 하는 단어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과 누가복음 8장 말씀을 여러분 오버랩해서 같이 종합해서 보시면, 자, 좋은 땅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단순히 들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사람? 깨닫는 거. 13장 나와 있는 것처럼 깨닫고요.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을 지키는 사람. 누가복음 8장에 지키는 사람.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데까지 이르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말씀합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려면, 좋은 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첫 번째 조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먼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그 선생님의 수업은, 또 그 과목은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왜요? 선생님이 좋으니까. 선생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또 수업도 듣고, 그러다 보니까 성적도 좋아질 수밖에 없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합니다. 그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실수를 해도, 여러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해야 됩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벌레가 새를 잡아먹어요. 이렇게 실수를 해도요,
어우, 우리 선생님 귀엽네. 선생님도 저런 실수도 하네. 새벽에 그래, 일찍 일어나서 공부해야지 하고요, 마음을 먹게 됩니다. 왜요? 이게 바로 그 선생님에 대해서 선생님이 좋으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선생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 실수까지도 용납하는 겁니다. 좋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싫어하는 선생님이 똑같이 이 실수를 해봐요. 여러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일찍 일어나는 벌레가 새를 잡아먹습니다. 이렇게 한번 말해봐요. 아우, 저 바보쌤,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벌레가 새한테 잡아먹기지. 일어나 봐야 뭐가 도움이 되겠어. 어유, 쌤이나 일찍 일어나세요. 예, 그러면서 뭐 콧방귀 끼고 비꼬죠. 그죠? 여러분, 왜 이렇게 반응합니까? 선생님에 대해서 내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나 우리 목사들이라 우리 장로님들, 또 여러분 순장님들 많이 좋아하시고 사랑하시고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손해보는 것 같으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 목사인 저를 사랑하고 존중해 주는 것은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저를 사랑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거든요. 저기 이 뽕나무 위에, 돌 감람나무 위에 삭개오가 올라가야 되는데 저도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막 니고데모 막 올라가고 막 그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 은혜가 되는 분들은 은혜대로 들으시고, 그죠? 그렇게 들으실 수 있는데, 그런데 저를 사랑하지 못하고 저에 대해서 삐딱한 마음을 갖게 되면은 그때부터 저의 모든 설교가 은혜가 아니라 귀에 거슬리게 돼요. 귀에 거슬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못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은 또 저 목사가 또 나를 공격하네 그러면서 그런 마음 먹게 되고요, 은혜로부터 서서히 멀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교회 목사나 우리 장로님들, 순장님들, 중직들, 여러분들 사이가 서로 안 좋으면 결국 여러분 자신만 손해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교회에 세운 리더들을, 그들의 실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많이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열려 있는 마음으로 말씀에, 또 서로 믿음의 교제에 집중하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옥토밭이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말씀을 드렸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고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이 지킨다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 구절에 넣었는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이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분들이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이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참 좋은 말씀이다. 어떻게 이 말씀 속에 이런 심오한 진리가 숨어 있었지? 이전에 몰랐던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하나씩 풀어서 이 보석 같은 깨달음을 주시니 참 감사하다. 정말 이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씀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라면 할 말 없지만 그나마 말씀을 듣고 이렇게라도 깨닫고 느낀다면, 감사하게 받아들인다면 참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들은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감동받은 것으로만 끝나면 더 이상 여러분 개인적인 믿음의 성숙이나 믿음의 발전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5년 교회 다녀도 10년, 20년 교회 다녀도요. 이제 막 교회 다니기 시작한 초신자들하고 똑같아요. 별반 틀린 거 없어요. 뭔가 설교를 들었다면 뭔가 하나라도 여러분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하나라도 더 깨닫고 느끼려고 애쓰셔야 되고요. 다른 말로 하면 그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대로 여러분들이 찾은 그 기도 제목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삶 속에서 하나라도 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적용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변화가 되고 그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1%씩만 변화되려고 몸부림쳐 보십시오. 그러면 1년에 52주, 52%가 바뀌어요. 2년이면 100%가 바뀌어요. 우리의 믿음이 훨씬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설교를 무엇 때문에 듣고 계십니까? 잘 들어주지 않으면 목사가 실망할 것 같으니까 제 체면 살려주려고 들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의례적인 행사로 주일에 설교를 듣고 가야 예배를 드렸다라고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니까 그래서 설교를 듣고 계신 건가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옥토밭을 설명하시면서 굳이 지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집어넣어서 강조하고 계시는지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설교 시간에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들었다면 역시 사랑은 좋은 거야. 누가 나를 좀 사랑해 줘.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느끼셔야 되고 기도 제목 찾으셔야 돼요. 주님은 죄밖에 짓지 않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까지 사랑을 해 주셨는데 그래, 나도 주님께 받은 이 사랑 베풀어야 되겠다. 어떻게 베풀지? 누구에게 베풀지? 여러분 그 사랑의 대상을 찾고 어떻게 사랑할지 사랑할 방법을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실천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계시면 그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꼭 우리 예수님의 희생처럼 거창한 사랑의 모습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우리 남편들이라면 어떻게 사랑을 베풀까요? 하다못해 여러분 설거지하는 모습을 통해서라도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 가족을 사랑하는 모습 보이셔요. 자녀들은 부모님 사랑하는 모습, 부모님의 구두를 닦아드리는 그런 모습으로라도 보이십시오. 하다못해 여러분 집 앞에 또 우리 교회에 오고 가면서 교회 마당에 떨어져 있는 휴지 하나라도 줍는 모습, 이게 여러분 이런 실천하는 모습, 이게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 모습이죠.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지난주 제자훈련 주제가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과 또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시면서 죽어가는 것을 보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마음 어떠셨을까요? 너무나 비참하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께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지만 영원한 심판을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쁜 소식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에게는 오히려 기쁨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왜냐하면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죽으셨지만 그 죽음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소망을 얻게 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과를 공부하고 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순장님들 시무권사님들한테 생활 과제를 하나 내줬어요. 무슨 과제 내줬는지 아십니까? 앞으로 내가 한 달밖에 살 수 없는 시한부 인생임을 가정하고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유서를 써와라. 유서를 써와라. 그 과제를 내줬습니다. 지난주에 한
반은 발표를 했는데 발표하는 내내 권사님들, 순장님들이 펑펑 울면서 이 발표를 과제를 해가지고 1시간 반을 수업하는 내내 기분이 다운돼가지고 힘들었었어요, 솔직히. 제가 왜 이런 과제를 내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공부를 했는데 이론적으로 공부한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죽음이 내 죽음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느껴보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식의 생활 과제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삶의 방향을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다시 한번 재설정하고 바꾸는 분들을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정말 많이 봤어요. 정말 많이 봤어요. 어떤 분은 전에는 일할 게 있으면 다 하고 나서 시간이 있으면 교회 나오고 시간 없으면 또 안 나오고 일에 쫓겨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랬었는데 제자 훈련 받고 나서는 수요일이면 수요일, 금요 기도회면 금요 기도회, 아니면 뭐 일주일 새벽 예배 중에 월요일이면 월요일, 하나의 어떤 날을 정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그 시간만은 내가 꼭 가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하면서 예배에 참석했더니, 그렇게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는 삶을 살아갔더니 예배 시간 전간에 그날은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일이 잘 정리가 되게 하시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딱딱 일이 마무리가 딱딱 되게 하시는 것들을 자기가 많이 경험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사업을 하는 어떤 분은 제자훈련 마치고 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부터 제가 하는 제 사업의 이익의 20%는 선교 헌금으로 무조건 사용하겠습니다. 액수가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선교를 위해서 사업을 하고 그 수익의 일부를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하겠다는데, 여러분 이 목적이 바뀌었잖아요. 선교 때문에 사업하는 걸로. 그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엄청나게 축복해 주시고 엄청나게 부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듭니다. 이처럼 뭘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돈을 벌고 무엇 때문에 사업을 해야 되는지 자신의 삶의 목적을 재설정하는 분을 저는 정말로 많이 봤어요.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목적 무엇입니까? 단순히 지식적인 만족을 위해서 듣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 행동의 변화를 위해서 듣고 계신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그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순간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나를 통치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데 뭐가 안 기쁘겠습니까? 뭐가 안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 강조점은 듣고 깨닫고 지키는 겁니다. 듣는 자도 복되지만 더 나아가서 듣고 깨닫고 지키는 자가 더 복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특징이고 주제입니다.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을 맺는 자들입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길 정말로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 개인의 한 사람의 말로만 여러분 들으시지 마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듣고 깨닫고 지키어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백날 들어도 그때뿐이에요. 삶의 변화는커녕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느끼지 못하게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의 사업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지 냉철하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이 옥토밭은 우리의 마음밭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나는 오히려 종이 되는 겁니다. 흙이라고 해서 똑같은 흙은 아닙니다. 그 흙이 무엇과 함께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길가에도 흙이 있고 돌밭에도 흙이 있고 가시밭에도 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옥토밭에도 흙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똑같은 씨앗들이 뿌려졌어요. 그러나 씨앗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는 곳에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세계 기독교계 이 베스트셀러 가운데 중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중생. 이 책은 미국의 37대 대통령이었던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이었던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수감되었다가 감옥에서 이 동료 백악관 직원들의 기도와 도움에 감동을 받고 회심하고 쓴 그런 책입니다. 이후에 이 사람이 회심하고 나서 감옥의 선교사라고 불릴 만큼 전도인이 되어서 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전 세계를 주름잡던 이 백악관, 이 워싱턴 백악관의 수뇌였던 이 사람, 그리고 인류 역사의 중대 결정의 최고 참모였던 이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셨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 힘, 내 뜻, 내 고집, 내 생각으로 살아왔어요. 그게 바로 길가고 돌밭이고 가시밭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나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내 삶이 바뀔 수밖에 없고 내 생활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의 주인이 누군지 심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옥토밭은 씨 뿌리는 자를 위한 주님의 격려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이 뿌려진 씨앗이 결실을 맺지 못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여러분, 이 뿌려진 씨가 무려 4분의 3, 75%가 결실을 맺지 못하는 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들은 이런 실패와 이런 손해들을 충분히 보상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만큼 보상을 해 주셨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할 만큼 그동안의 수고와 아픔은 충분히 보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수고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 같아요. 열심히 노력을 해도요, 그 결과가 생각만큼 나오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그 모든 수고와 충성과 헌신 끝에 반드시 금맥을 발견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에는 지나간 모든 수고가 오히려 아름답게 보일 겁니다. 이 전도의 수고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뿌린 열매는 결코 헛되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씨앗을 뿌렸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 다른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틀림없이 열매를 거두게 하실 거고요. 우리는 다만 기도를 할 뿐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거둔 이 전도의 열매가 이미 다른 사람들이 뿌려놓은 그 기도의 열매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옥토에 뿌려진 씨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때 우리는 지난 모든 수고에 넉넉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것을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한 몇 주 동안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4분의 3이 씨를 이 결실을 맺지 못하는 그런 밭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4분의 1인 이 옥토밭이 4배만 결실을 해도 본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본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자그마치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풍성한, 몇 배의 풍성한 결매를 맺게 하심으로 우리 인생을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설교를 듣거나 전도를 할 때 다양한 반응들이 일어나게 되죠. 어떤 사람은 냉혹하게 배척합니다. 전도지를 그냥 그 자리에서 찢어버려요. 구깃구깃 쓰레기통에 던져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희생을 각오해야 할 때는 금방 또 하나님을 배반해 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은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시달려서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지키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방법으로 중단 없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확장되어 왔습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집어삼킬 자를 찾는 이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좋은 땅이 되어서 풍성한 결실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귀, 우리의 눈,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으셔야 됩니다. 닫힌 귀, 닫힌 눈, 허탄한 곳에 둔 마음으로는 결코 결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활짝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마음을 집중하셔서 우리의 심령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복이 임하는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